얼마 전에 그 IMF 의장인 그 라가르드라고 하는 사람과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의 대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라가르드 의장이 그 김용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 총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라가르드 의장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3시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죠? 그때 김용 총재가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번 저도 여러분처럼 웃었다가 마음이 다시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에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될지. 저는 초등학생 때나 그 이하 때는 뭐 노는 것만 알았는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도 너무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 학원을 한 주에 12개 다니는 학생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학원 스케줄이 저렇게 적혀 있는데, 목요일에 자세히 보시면은, 정치, 경제와 지리가 있습니다. 왜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정치, 경제, 지리를 배워야 되는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아이는 숙제를 하느라고 밤 12시 전에는 거의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시를 넘겨서 1시 정도가 돼야 잠자리에 든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MC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서희인데, 서희야 행복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참 행복하지 않은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진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그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오전에는 그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 많은 교과서들이 진화론과 동성애 이런 하나님 없는 시스템으로 채워진 많은 교과서들로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스템으로 잠시 교회 모드로 머리를 바꿨다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공부할 때는 학교 모드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E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공부의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서울, 예전에는 이제 뭐 개천에서 뭐 용난다라는 말처럼 아주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 이제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3분의 2가 서울 강남 3구와 관련된 그 학생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그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제 거의 이제 힘든 사회,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구의역 그 사건,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역에서 안전장치 그 문을 이제 고치다가 죽은 그 청년의 죽음을 이제 추모를 했는데, 그 추모하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도 점점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참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이제 인터뷰로 하는 겁니다.
흑수저, 금수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그 문제도 더욱더 이제 아이들의 앞날을 훨씬 더 비관적으로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인터넷 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말이 또 가장 싫다고 그래요.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이 말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점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젊은 세대는 점점 이렇게 분노와 좌절이라는 말이 점점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도 분노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절, 이 절망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요셉을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좀 고장나서 물을 좀 자주 마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일부분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전부도 아니고 너무나 한 장면만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꿈입니다. 볕단들이 절을 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그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그 형들의 시기심에 아예 불을 붙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노와 좌절이라는 말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와 좌절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는 이 요셉의 삶에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다른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무슨 일을 경험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요셉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을 힘입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다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형들에 의해 팔려서 생판 가보지 못한 그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또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는 이 삶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을 힘입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는 것, 제가 하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이제 듣고는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요셉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아예 죽여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의 피 묻은 옷이라고 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보여드리자.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뭐 어떻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야, 그의 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약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보고 계시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이제 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다.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야, 저 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했었는데 형들은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저러는지도 모르고 절하고 있는데 그 꿈의 그 한 장면이 그대로 여기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들에 대한 그 꿈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요셉은 굉장한 걸 깨닫습니다. 아,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형들인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요셉이 이 순간에 그 꿈을 생각했다는 장면을 생각할 때 요셉의 온몸에 닭살이 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예전에 그 꿈에 그 장면이 실현되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그는 여기서 여실히 본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하지만 그 동생을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범에게 돈을 받고 파냐? 그리고 죽었다고 옷에다 동물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나? 그게 인간인가? 내가 어떻게 탈출해서 나가면 가만두나 보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심을 나름대로 신뢰하고 왔지만 이 장면에서 확실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결코 형들의 손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보복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각별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도 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말이죠. 그래서 거의 야곱은 그 유다가 나중에 요셉의 총리 요셉에게 막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거의 야곱도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큰 나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만납니다. 실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이상가족 상복의 장면이죠.
아버지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안고 울고 또 웁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린 뒤에 요셉이 이제까지 겪었던 일들을 듣는 거죠.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어찌나 그렇게 야속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제까지 그 아들을 내가 가슴에 묻고 이제까지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야속하고 너무나도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편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에 그저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야속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움직인 그 손길들을 다 볼 때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자식들 모두를 부릅니다. 12아들들을 부르고,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아들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말해주는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해준 말은 이제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과 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차례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야속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역사 때문에 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커준 이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스치고 지나갔겠죠.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 중에 야곱이 그 아들, 살아 돌아온 그 아들 요셉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여러분, 샘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게 샘이에요. 왜요? 저 땅끝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도 역시 함께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의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가도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요셉이 다른 것을 힘입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 그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담을 넘은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좌절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죠.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23절이 요셉의 이 절망과 분노의 상황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형들을 통해서 죽을 위협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고, 그의 출세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죠. 노예로 죄수로 오랜 동안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 이렇게 여러모로 공격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23절의 공격,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24절의 말씀처럼 굳세고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사실 위로 하늘의 복은 사실 위에 있는 하늘의 비와 이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은 바로 하천과 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요셉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요셉의 후손의 모든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의 번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삶,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내에서 우월한 위치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원래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르우벤이었지만 장자의 권한은 바로 이 요셉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두 분깃이 되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힘입음을 통해서 가장 위의 위치에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요셉과 또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이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훨씬 더 가치관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좌절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다란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지만
전능자 하나님만을 힘입는 삶은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들지만, 좌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다른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즉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야곱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이 말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간추려 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요셉이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였듯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갔고, 그 힘입은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었고 그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